신학 공부하던 신학대학원 시절 학부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데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일반 대학 학생들의 데모 이슈가 학원 비리 내지는 어용 교수들에 대해 물러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신학대학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학교 벽에다가 아무개 물러가라. 아무개 교수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개 물러가라. 그런 내용들을 큼지막하게 스프레이로 뿌려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비리가 있다면 무슨 큰 비리가 있겠고, 어영 교수라고 해봤자 정권에 아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사 교수가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어용이고 정말 정권에 아부했고 정말 어떤 비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교수를, 스승을 그렇게 아무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에는 유신 정권에 대항하던 때였습니다. 그땐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정치가 잘못되고 그 정권이 불의하다는 것에 공감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치욕한 가스에 눈물 흘려가며 데모하는데 존경받는 교수님 한 분이 우들 앞에 서셔서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지 하시면 속으론 아닌데 더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 교수님 때문에 일단 흩어지는 신용이라도 했다가 다시 모여 데모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대학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만일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는 너는 또 뭐냐, 너도 한패냐 하면서 아마도 먼저 교수님에게 돌을 던지거나 발길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현대는 권위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권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때리는 폐륜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 알기를 별로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체벌을 한다고 덤벼들고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잡아가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교수를 구타하고, 도대체 세상 천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더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명령 하나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군대인데 그 군대에서 사병이 장교를 못살게 굴어서 장교가 탈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인지 자기 종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는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임을 실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마땅히 배격받아야 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마는 권위는 우리가 마땅히 받들고 존중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기중심적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권위가 세워져야 또한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왕으로 환영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고 그래서 권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권세는 당신 자신을 위해 쓰기 위한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권위는 억지로 세운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상한 권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이상한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와 저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에 2주간 설교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행해졌던 설교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며 돈을 바꿈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물들을 둘러보시며 또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을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뭐냐? 네가 누구냐? 누가 내게 이런 권세를 주었길래 네가 감히 성전에서 이 난동을 부리고, 여러분 객관적 사실로서는 분명히 난동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받으며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단 말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아나가기에 앞서 먼저 이 권세의 문제, 권위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질서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인정치 않고 국민이 정부를 인정치 않고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경찰이라는 속에 내가 뭐냐 하고 모두를 덤벼든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회가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위가 무너진 세상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순전하고 온전한 권위이냐 아니면 소위 목에 힘을 주는 권위주의적인 권위냐의 문제이지 권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권세의 주인, 권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권세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초에 당신의 그 권위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세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심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권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지위, 재물, 언행, 어떤 지식, 하다못해 타고난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권위와 권세에 순종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덕질하고 음란한 가운데 있고 나쁜 짓을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죄일 뿐입니다. 이보다도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발생되게끔 하는 근본적인 죄,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대들고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과 그 권위에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생성 과정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심에 그가 지금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반항적이고 분노하고 거역하는 신앙 태도는 온전치 않습니다. 제 아무리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거역하며 파괴하는 영은 결코 하나님의 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로 이런 속성 속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제가 각색하여 선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믿고 순종하면 복이 오니와 순종치 아니할 때 그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일생이 주님과는 관계없는 잘못된 길을 평생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길로도 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마음속에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 대어드는 심리, 늘상 반대하고 분노하며 불만에 쌓여있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어 있는 분이 계시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모든 권위를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나를 순종시켜 나아가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신앙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은 권위와 권세에 순종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도 그 구원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순종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순종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바는 이 땅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위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구절 때문에 유신시대의 교계가 양분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정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하며 그때 그 독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영이지요. 반면 또 한 부류는 이 정권이 인권을 탄압하는 악한 정권인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은 이 정권에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사회 정의파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유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전자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회 정의를 외치며 정권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맞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성경 어디에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민중 봉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노예를 제물로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노예제도가 바로 예수님 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노예를 해방하라고 외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오직 이 하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적인 맹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욕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권이 또는 위에 있는 권세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틀린 줄 알면서도 말없이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잘못된 것 다 알지만 그래도 말없이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정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또 정의에 대한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을 통하여 미움을 이깁니다. 용서를 통하여 원수를 이깁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설적인 진리를 아십니까? 순종하는 영혼 앞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의한 것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셨습니까? 죄 없는 당신을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죽이겠답니다. 그러면 누가 불의이고 누가 정의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를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권세에 순종해서 그냥 죽으십니다. 그렇다고 죄와 타협한 것이냐, 불의와 타협한 것이냐? No,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인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불의한데 죽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죽으면요, 불의한 사람들이 그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을 알 때 거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만 우리의 그 의로움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틀렸고 외적인 상황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찌되든 관계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죽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만일에 제자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싶어서 권위에 대한 목마름으로 진지하게 물었다면 아마 주님은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불순한 데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이 24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답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을 왜 내게 하느냐? 너희 스스로 대답하라. 이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되물으십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속에 이미 주님의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권세, 그 권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권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내 자랑, 내 의, 나의 드러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늘이 아닌 사람으로 나오는 권위에 근거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고 자기 세를 불리며 여론을 형성해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제가 늘상 말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성을 기한다고 할 수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의 공정성이 하나님의 공정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 갖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보지 않고 표수를 갖고 사람을 논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곧 교회의 타락입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이 세상 권세의 상징처럼 그 의미가 변질될 때에 그것이 곧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군림할 수 없고 누구라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하늘의 권세를 사심 없이 사용하며 또한 위의 권세에 굴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각각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영적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존경받을 만하든 못하든 그것은 사람의 문제요.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이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고 받으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생겨납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어들고 함부로 대하며 더군다나 내어쫓으려고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무지 존경할 수 없다고 해도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비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성숙되고 또한 그 교수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이요, 부모가 아무리 싫어도 부모요, 교수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정이 지켜지고 학교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집니다. 그럼 불의한 상대에 대해서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반항하고 대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하면 어찌합니까? 그대로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 꼭 죽어야지만이 순교일까요? 내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내 주장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그것도 순교이지요. 우리는 반항하고 대어들고 비판하는 힘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위대함을 믿습니다. 소리 지르며 닭들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속과 겉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들을 나이를 갖고 공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를 나이를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없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요, 여러분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70이 넘으신 은퇴 장로님들이 아주 젊은 교역자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목사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할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교역자들을 대할 때에 정중하십시오. 교회에서 편의상 붙여진 부자이지 하나님이 붙이신 부자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인정치 않는 언행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권위도 결코 인정치 않으십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라도를 심판하실 분이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구원하실 분이 그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까지의 이 모든 삶이 세상 권세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럼으로써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올바로 예수를 믿고자 하십니까? 이 종려주일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십니까? 모든 권위, 권세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며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며 하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가 깊이 있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방황하고 비판하고 거역하는 성품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